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을 보통 3년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3년이라는 횟수가 나와 있다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기간을 더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게 3개월, 그리고 이제 좀 짜투리 시간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게 2년,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3년 정도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편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는 말씀을 못 전하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홀을 임대를 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돈을 모아서 샀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사도 바울이 그 서원을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제가 주석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사서 신학교 같은 형태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전도하게 되고, 나중에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아가야 지역이에요.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그리스 지역이고,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소위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에베소 교회를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중심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머지 교회들을 전도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나머지 교회들을 세운 경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힘을 주셨는지,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병이 낫고 악령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앞치마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천막도 만들고 가죽 세공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앞에 가죽으로 된 그런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어요. 그 앞치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손수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손수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가죽 세공하는 땀이 흐르니까 땀이 흐르지 않도록 머리에 묶는 헤어밴드를 부르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머리에 그 헤어밴드를 붙이고 사도 바울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좀 떠오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옷을 입고 일을 했는지. 어떻든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앞치마랑 손수건만 갖다가 사용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병도 고쳐지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저 능력이 어디서 나가느냐라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악령을 쫓아낼 때마다 쓰는 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당시에 소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마술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마술사라는 표현은 아니라, 이걸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엑소시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우리말로는 그걸 퇴마사라고도 부르는데, 교회는 퇴마사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요, 축사자라고 합니다. 악을 쫓아낼 축자를 써가지고 축사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저거 보니까 되겠어요. 자신들은 그동안 어떻게 쫓아냈냐면, 당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크게 시원치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만 들어가면 뭔가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기를, 우리도 저걸 한번 써야 되겠다, 저게 하나의 주문이 되겠다. 마치 여러분들도 믿지 않으면서도 큰 문이 하나 있으면 가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릴 것 같죠? 들깨나 이런 깨보다는 왠지 참깨가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내가 저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저게 그 주문, 믿지는 않아도 저 주문 자체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가보세요. 13절에 가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거를 순회라고 부르죠. 순회 축사자들입니다. 옛날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순회하면서 사람들의 악령을 쫓아내던 그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는 우리도 한번 저거 써볼까라는 마음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쫓아낼 때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런 일을 했는데 쫓겨났는지 안 쫓겼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여기에는요.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그런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쫓겨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여기 본문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마술을 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신명기에 보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술이 아니라 악령을 쫓아내는 일인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악령 쫓아내는 일에 효과도 보였다는 말도 있고 또 상당한 동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이 악령을 쫓아낼 때 더 큰 귀신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조그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의 그 자녀들, 즉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너희도 귀신 쫓아내지 않느냐? 내가 니네들 말대로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면 너희들도 귀신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면 너희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나도 아니다.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것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는 말은 너희들과 나에게 공평하게 적용시켜라.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악령을 쫓아내는 게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또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누가 귀신 쫓아내는 일에 힘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힘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딱 누가만 부를 수가 있냐면 제사장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책을 볼 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글자만 써놓고 쓰질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성경 필사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딱 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글씨를 한 글자 쓰고 또 다시,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다시 목욕을 하고 또 와서 쓰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고 부르기만 했어요. 히브리어로 4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다들.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간혹 어느 교회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야훼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야흐베라고 발음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옛날에 국어 시간에 순경은 비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서 V자 발음 비슷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나오는 자음을 따가지고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한국 교회에서 저 교회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목사님이 여호와라고 하면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예요. 야훼라고 부르는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 진보적인 교회.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 내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스게아의 14절에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게아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쫓아낸 적이 있든지 아니면 쫓아내진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행동들을 보였던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를 이거 좀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사람들도 본문에 보니까 스기야의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 일을 행했다는 말은 악령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주문의 한 가지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한번 써본 거죠. 본문에 보면 시험 삼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써본 건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갑자기 악령이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지금 세상 시쳇말로.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예수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무서워한다.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 닉 같은 게 나한테 함부로 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제사장으로서 특히 악령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제사장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좀 뭐 이제 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까지 이제 하나 더 얻었으니까 이것까지 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먼저 큰 일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망신을 당한 데다가 뒤에 보십시오.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 사람들 몸으로 확 달려드는 거예요. 확 달려들어 가지고 그들이 상하여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때려가지고 아주 멍이 들도록 시퍼렇게 멍이 들게 만들어 놓고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의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피하게 자기네 집을,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집에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스기야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그 얘기를 사용했는데, 어느 악령 들린 사람이 그 얘기를 듣지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어디 니까진 게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면서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 몸에 크게 상처를 내고 옷을 벗겨가지고 발가벗긴 다음에 그 쫓아내버린 거죠. 이게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유대인들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 백성이 아닌 겁니다. 악령이 알아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세상에서는 다른 종교들도 뭐 힘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종교도 구원 있다고 서로 얘기하고, 이 스기야의 아들들도 우리도 뭐 하나님 믿는다 다 얘기했는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의 피가 없잖아요. 믿는 자들 속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있고 예수의 피가 있어요. 악령들이 딱 보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 못 건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 못 건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못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난 초라한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있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 몸을 덮고 있어가지고, 마치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을 아무도 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령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울 벌벌 떨어요. 아무게 벌벌 떨어요. 근데 이 스기야의 7 아들들한테는 악령이 확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꼼짝 못하는 거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좀 담대함이 필요해요. 제가 좀 이따 한 말씀 드릴 텐데, 이게 영적인 담대함을 성도들이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 거로 고민할 수는 있어요.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가 비록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내가 봐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승리하신 예수의 능력이 내게 들어있다. 악령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건질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거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가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이겼습니다, 악령의 세계를 눌렀습니다, 다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성도들 쪽에서는 목사님이 그냥 하나보다 싶은데, 진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악령의 세계를 이미 눌러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갔다 와서 예수님이 그런 말 했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악령들이 물러가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사탄이 떨어지는 거 봤다. 사탄의 권세가 이미 예수의 말씀 선포로 떨어졌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비록 그들이 남아서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절대 흐트러뜨릴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삼을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예수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 마술을 하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서 믿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악령을 쫓아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주문을 외우면서 했던 것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서 쫓아냈던 거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속였습니다. 때는 사탄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사탄도 도망가는 척 해주고 이 사람들도 사탄 이기는 척 해주고, 마치 자기들이 누구를 쫓아내는 것처럼 엄청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일을 알렸다는 말이 원문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주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문을 외우고 뭐 했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 한 가지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거 알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마술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마술에 사용되던 책이 있거든요. 옛날에 마술사들이나 악령 쓰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악령을 쫓아내느냐 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이 책이 몇 권인지는 모르지만 책 값이 나오죠. 거기 보면 5만, 은 5만이나 되었다. 이게 유대 땅이 아니라 이쪽에 헬라 지역으로 구분이 되니까 유대 땅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썼고, 동일한 가치의 돈을 헬라 사람들은 드라크마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아마 5만 드라크마쯤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나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만 일 정도 일하는 양, 요즘 단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몇 천만 원 정도 될지. 어떻든 간에 당시 사람들은 주로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저걸 기록했어요. 주문을 기록해가지고 그 주문을 서로 암송하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를 했었는데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문서가 있으면 뭐래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무 영향이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만 맺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용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악령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도 거짓으로 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 쫓아내는 거에 비하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다들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제사장도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고 헬라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영적인 세계에 가보니까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 그것만 남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남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그 지역에 많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 준 결론을 맺으면 많은 분들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뭐 4학년 때쯤인가 그럴 거예요. 한 분이 이제 교회 갔다가 주일날 밤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중간에 예수님의 목을 봤다는 거예요. 목 부분만 잘린 목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갑자기 봉고차를 타고 이제 학교로 또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걸 차에 여러 명이 탔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사감 되시는 교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가 중간에 오다가 뭘 봤는지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그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교수님 좀 우리 기도하면서 좀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계속 얘기해라. 너 뭘 봤냐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그때 저기 아르바이트 삼아 이제 기숙사 지키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 교수님이 좀 기도 잘 못하는데도 기도 잘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10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포위해서 앉았네요 우리가. 아이고 우리도 이거 확 달려들면 어떡하나 이제 이 생각 복잡하게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다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는 거야. 그 귀신 쫓아낸 적이 여러 번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너 뭘 봤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야. 너 여기서 뭘 본 거 안 되면 너 살아서 못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올라오다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목이 잘린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학교에서 거룩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거룩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학교는 다 썩었다. 그게 자기한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제가야 이러면서 목소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쫓아내기를 했는데 뭐 반응을 안 보여요 얼마 동안.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 쫓아내시면 여러 번 있어가지고 너 여기 있는 애들 얼굴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침 그 사람 옆에 제가 앉았네요. 첫 번째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 밤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서워요.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사람한테도. 삥 도니까 그 사람 바로 반대편에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너무 좋다. 그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만 자꾸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내가 친해서 이분이 이러는가 봐요 라고 하는데 그분은 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다 들어있던 사람들이 이 비슷한 상황을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확 달려들어가지고 너 임마 막 그러고 그냥 신학생이 거기서 이렇게 잘못당하면 얼마나 그게 개망신이에요 거기서. 적어도 신학생들은 나이는 어려도 다 영적인 군사들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향후 미래의 한국교회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데 사탄에게 거기서 한번 놀잇감이 돼버리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개망신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어요. 그 신학생들을 여러 명들을 잘 지켜주셨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악령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세상의 왕이다 이럴 때 이거 전부 그냥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가 왕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다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 다가올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도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육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의 변화도 일으키시고 영적인 세계를 다 이기신 분이니까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것까지 마음에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의 내 모습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음이 약해도 내가 한 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게 역사한다. 나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 악령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런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 덮어주시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혹이라도 누가 악령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물어보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수, 저는 뭐 그런 체험까지 못 해봤는데 당시에 그 교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자기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 꼭 마음에 기억을 해라. 향후 너희들이 목회를 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하루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대요. 그때는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도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자기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잘못하면 이 사람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옆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라. 그게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발 나는 깨끗하고 나만 높고 나는 거룩하고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거든 반드시 옆 사람하고 나누라. 꿈을 꿨든 뭐를 봤든 꼭 나누라. 특별히 이제 신학생들, 젊은 남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내가 그리던 젊은 여자예요. 그 여자랑 같이 밤을 잤어요. 나는 그 여자랑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잔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같이 잘 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잔 거예요. 이런 날이 많아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악령이 벌써 이 사람을 호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과 어떤 특별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숨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점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랑 특별한 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밀로 담아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면 나무가 자꾸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을 잘 보시면 길 가다가 자꾸 나무를 때려요. 보셨어요? 예, 나무를 막 때리면서 혼자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 혼자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옆에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있을 때 빨리 이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셨겠지. 이거 진짜 내가 뭐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 보지, 뭐 착각인가 보지, 이러지 마시고 작은 신앙의 경험이라도 같이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개망측하네. 그거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 풀어야지. 그리고 내가 길 가다가 이상한 거 봤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눠야지. 나중에 보면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거나 갇혀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셨으니까 대신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실 때는 서로 얘기를 나누시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희를 도무지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고 있음에 악한 자가 저희를 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